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중에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서 다음에 할 때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27절로 29절,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바로 지난번에 함께 나눈 사건이었습니다. 베세다 맹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보니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셔서 마을들을 지나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께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 마을들을 예수께서 돌아다니셨고 예수께서 돌아다니실 때마다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 회개도 외치셨으며 병고침이 일어났고 귀신 축출이 일어났던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멀리 퍼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동차나 또는 TV나 핸드폰이 있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라는 청년 유대인이 매우 놀라운 권세로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예수, 청년 예수를 보고서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혹시 그동안 그들에게 알려져 왔던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그 예수를 보면서 평범한 일반인이나 또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분명히 다른 어떠한 특별한 권위를 가진 랍비 그런 선생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정말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혹시나 바로 오시기로 한 그분인가 하는 마음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예수의 정체성을 알리는 질문이 아닌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 온 바로 그분이라고 사람들이 묻느냐 말하느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하는 것으로 봐서 더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과 제자들의 이 대답을 정말 알지 못해서 순진하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는 제자들에게 지금 베드로의 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특별한 질문과 대답은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까? 먼저 일반 대중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보고 수군댑니다. 자, 저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는 목이 잘려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게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곳에서 아니다, 다시 수군대기를 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분이니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나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가 다시 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 아니다, 또 다른 선지자이기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아마도 그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로 보인다라고 수군댑니다. 그러한 소문이 지금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실 어떤 메시아 또는 자신을 정말로 살리러 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 특별한 매우 놀라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다가옵니다. 고마우신 랍비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선생이시지만 그들의 각자의 인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3자로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는 아무리 권세를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들을 마음속에는 보기 좋은 매우 유익한 구경거리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려주었지만 여전히 지식의 잔치로 그들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바로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삶들과는 분리된 채로 제3자로 남아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른 대답을 하였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은 분명히 그 앞에 무리들이 말했던 것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가 그 베드로의 삶과 분리된 채로 남아있지 않았고 어느 특별한 스승이나 유명한 랍비의 수준으로 베드로에게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났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렸던 매우 특별한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를 만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가 되었고 너무나 많은 이 고기로 인해서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러한 사건을 직접 다 경험하고 나서 보인 반응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의 부름에 성경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개인적으로 깊이 만났던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예수를 만나게 된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들이 보이는 행위로는 곧 예수를 따르거나 모든 것을 버리거나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가 곧바로 뒤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므의 아들 그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세상의 낮은 자를 고쳐주셨기에 어차피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도 없었기에 그가 모든 것을 고쳐주신 예수께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맹인을 예루살렘에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를 직접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또 다른 부분인 세리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의 집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갈릴리에서 그 레위라는 세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시니 성경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역 중에 스스로 자신과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바울은 자신의 헌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나오는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성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와도 다름없던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계신 그 예수를 만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자를 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만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서슴지 않고
곧바로 따라 주를 따랐던 행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또 다른 옥합 여인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의 행위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선택하게 되고 보이게 되고 행위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의 그 고백의 그 밑에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한 자는 지금 말씀한 이러한 헌신, 이러한 충성, 이러한 순종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에 예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 갚을 수 없는 빚이 얼마나 갚을 수 없는 큰 빚인가를 예수를 만나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무언가를 통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려고만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만나고 경험으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은 알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이만큼의 노력과 헌신과 열정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또는 많은 손해도 보았으니 이 정도면 주께서 헤아려 주실 줄 알고 예수께 열심히 나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르게 만난 자는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잊지 않고 매 순간 묵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구속이 유효할 때 영원히 유효한다는 사실을 그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아멘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모든 것을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은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라고 아무리 말한다 한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속에 짓누르는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충성하였던 걸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바울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지느라 고생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자가 바울이었고 주님의 자녀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그 놀라운 사랑, 영생을 약속받은 사랑, 구원함을 받은 사랑임을 알았기에 이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에 담긴 뜻은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유일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모든 것을 싹 짊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 내 사랑과 내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선행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평생도록 아무리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고 헌신을 다한들 그거를 가지고 주 앞에 조금도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내가 적당히 구원을 받고 나머지 80%를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모든 헌신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건강해서 주께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11조가 우리 안에 부담이 되고 교회 안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부담이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리하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만이 그 진리만이 이 모든 무거움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즐겁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무거움이 느껴지신다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데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이 아닌 얽매임과 아픔과 무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고 그 값어치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갚거나 살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의 모든 열심과 그런 실질적인 종교적 자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그가 고백하는 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을 보며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지식과 나의 건강을 통해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가운데서 언제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이룰 수도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한들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 안에 놀라운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도무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선함은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우리 자신의 절제력 있는 또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바르게 깨달아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라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라 하고, 교회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라 하고, 조금 더 11조를 내라 하고, 감사헌금을 내라 할 때 왜 자꾸 교회는 나로부터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교회 안의 공동체인데 누구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누구는 똑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맨날 헌금만 강조하고 맨날 교회에 봉사만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똑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누구는 바울과 같은 죽음까지도 내세우면서 생명이 나타나는 그 모든 헌신을 다 주께 드리는데 왜 누구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 말할 때마다 자꾸 내 헌신을 강요하느냐고 말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이 죄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였음을 아는 자만이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무엇이 조금이라도 우리께 있습니까? 태어날 때도 주께서 태어나게 생명 허락해 주셨고 데려가실 때 주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것이 하나도 없으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느 것도 복음을 위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온전히 모든 것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책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녀린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지 않고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충성하는 헌신을 비웃거나 그리 부러워하지도 않거나 도리어 책망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이지 왜 그렇게 교회에, 왜 그렇게 말씀에,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냐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반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데 사랑하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기쁨일진데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놀랍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헌신하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헌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주께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항상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와 내 식구들만 위해서 먹고 마시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눈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눈에 밟히게 하시고 도움을 주는 손길들을 계속해서 내밀게 하십니다. 그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부지런히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그 사랑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보답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그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의 그 죄가 지극히 크고 비참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 죄가 그리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주의 말씀에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주의 사랑을 그만큼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죄인임이 적당한 죄인이고 나는 그렇게 사악한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중요하게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낭만적인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또 다른 나의 특별한 존재, 부모도 나를 사랑하고 내 친구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 따르니 예수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게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모든 기업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지금 이 시간 내가 도무지 주의 은혜가 아니며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깨닫고 아는 자만이 나의 죄의 비참함의 그 기쁨을 아는 자만이 도리어 역설적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놀라운 헌신과 베드로의 그 모든 고백들이 진짜가 됩니다. 어느 말씀을 들으니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이 자신은 이 바울의 강박적인 충성을 이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의 이 강박적인 충성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강박적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인생을 휘감았기에 그가 다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 주께 충성하는 자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돈을 싸매지고 내 시간과 내 건강을 싸매지고 선교를 떠나는 자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잠을 자지 않고 주의 말씀을 보고 전하는 자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았다고 아는 자가 그 빚주는 사람을 말씀해 보니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거하며 내가 정말로 내 죄를 다 탕감 받을 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의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 놀라운 현실 속에서 복음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니가 베드로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녀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놀랍게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닌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참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녀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두 팔과 두 다리에 못을 박히셨고 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재현되지 않아도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랑이고 계속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이 사랑이 분명한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희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해 주마라는 그런 사랑도 아니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겸손한 자여서 무엇인가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고 난 특별히 누군가에게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나는 좋은 것을 잘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만큼만 걔도 괜찮습니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뭇사랑 중에 큰 사랑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잠시도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가 일반적인 부모라면 끊임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 사랑을 주는 게 아까울 수 있지만 그의 자녀에게는 결코 아까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을 알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주의 말씀을 내일은 듣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열심히 거룩을 향해서 나가면서도 더욱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노래와 가사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닌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정도도 아닌 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정도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언제나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의 창조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내 죄가 얼마나 다른 곳으로 씻김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다 씻김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은혜가 영원히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구약의 욥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라고 말하였지만 그의 치명적인 그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그가 말하는 것은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주는 내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며 자랑이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할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커서 오늘 또 내일 또 바울의 모든 고백과 베드로의 이 모든 고백이 그의 생애를 사로잡으면서 평생도록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면서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사랑 안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내일 또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도무지 씻겨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도무지 저희가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 안에 더욱더 구하며 나의 죄인됨을 주 앞에 언제나 고백하며 더욱더 거룩한 길에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충성되이 드렸던, 그러면서도 조금 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였던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리스도 보혈계가 정말로 그리스도 보혈로 인하여서만 자랑이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오늘 또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